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열왕기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악한 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열왕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좋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왕들을 하나님께서 좋다고 평가하실 때 주로 두 가지 표현 중에 한 가지씩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는 평가를 받은 왕은 8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라는 평가를 같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야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모두 남유다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는데 힘을 내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특별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관심과 또한 정성을 기울였던 그런 왕이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유다 왕인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같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두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 30절 그리고 역대하 34장에서 35장에 요시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역대하 34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잠깐 시간을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요시야의 간단히 주상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앞길이라서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시아의 계보를 간단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이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 이후에 이제 요시아가 나오고요. 그 위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한 왕인 히스기야가 요시아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는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그 선한 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길로 걷지 않고요. 55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였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가운데 이제 므낫세가 있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서야 이제 여호와를 깨닫고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왕위가 회복된 이후에 이제 그 생애의 말년에 돼서야 6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자신이 세웠던 그런 우상을 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명해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섬기도록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의 말년에 삽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에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 행했던 범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통치한 이후에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다가 이제 신하들의 반역으로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살해되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 아몬 왕에게 반역을 한 그 신하들을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시아가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위를 이을 때, 므낫세가 죽게 되었을 때 요시아의 나이는 6살이었고 2년 후에 이제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가 8살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아마도 어릴 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그 므낫세의 하나님에 대해서 요시아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역대하 34장 2절에 보이는 대로 이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아버지를 신하들이 반역으로 죽이고 그 이후에 왕이 되었던 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시아는 물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런 신하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다 죽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시아가 왕이 돼서 그는 자신이 힘을 내서 어떤 담대하게 일을 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이나 할아버지 므낫세가 돌이키기 이전에 그 악한 길들을 따르지 아니었고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았던 그런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환경을 보게 될 때 주위에 어떠함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을 요시아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범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요시아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처음부터 그 삶의 의도와 삶의 목적이 선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삶의 관심이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이익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길 원했던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이렇게 8살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갔다라는 평가를 함께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역대하 34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8년이 지나서 요시아의 나이로 하게 되면 16살에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그의 어떠함이 시작되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구한 요시아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다윗의 갔던 길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길을 향해서 간 것을 그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요시아가 또 다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언제 그렇게 행했냐면 요시아 왕이 16세 소년의 시기에 아직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통치가 12년이 되는 요시아의 나이로 20세가 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20세 때부터 이제 남왕국 가운데서 우상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16세 때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년 동안 이제 영적으로 요시아가 훈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비롯해서 우상들을 없애고 남유다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청년들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또한 이것이 믿음 가운데 합당한 것인지를 보지 않고 믿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너무 큰데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오직 그 자기가 생각한 그런 목표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표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윗의 길인지 그리고 요시아가 택했던 그러한 길인지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을 투자해야 됩니다. 무슨 꿈을 꾸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지는 각자의 원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요시아가 그의 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도 요시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춰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시아는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유다 백성이 더럽혔던 그러한 땅과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땅과 성전이 정결케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 유월절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그러한 우상과 우상숭배 그리고 그 가증한 행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해 그가 20세 때에 하게 된 그런 일입니다. 요시아는 이제 왕이 된 지 18년이 된 해 26세가 되자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러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던 모든 은들을 계산을 해서 성전을 맡은 감독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감독자들은 이제 작업자들에게 주어서 그 성전에 무너졌던 그런 것들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 때에 드디어 성전이 보수 작업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와중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율법책을 발견한 시점을 헌금을 정리한 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열왕기하 22장에서 보게 되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나옵니다. 발견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것으로 보아 율법책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율법책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의 언약궤 옆에 비치되어야 했던 율법책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원래 성전의 언약궤 옆에 보관되어야 했던 그런 율법책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사장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놓은 건지, 아니면 요시아의 그 위에 있던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율법책을 성전 기퉁이에 숨겨놓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율법이 멀리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사장이 제일 먼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18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라는 서기관이 요시야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시야의 삶은 이 읽혀진 이 율법책으로 인해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마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이제 내릴 경고와 저주의 말씀인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서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자기의 옷을 찢고 온 것입니다. 요시야의 이 회개는 이 할아버지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 아몬 때에 행했던 모든 악행을 되돌아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가증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생각할 때 요시야는 너무나도 그의 마음 가운데 괴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선 유다 왕들의 그런 악행들을 인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읽기 전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고치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한 의로운 일들로 인해서 교만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오히려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자기를 비롯해서 남왕국이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책이 읽혀지게 될 때 자신을 낮추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요시야의 태도를 나중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27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이런 반응을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34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자기가 들었던 그 율법을 통해서 남왕국이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후에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게 될 때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시아 왕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남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만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간 요시아는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제외되고 그의 삶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은혜를 받는 그런 약속을 듣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훌다를 통해서 요시아가 듣게 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요시아 왕이 이 훌다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요시아는 자신이 멸망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어차피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맘대로 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훌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 말을 들은 즉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모아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요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했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요시아가 나가게 될 때 따라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요시아가 직접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이 낭독하는 이 이유는 바로 지금이라도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낭독이었습니다. 31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요시아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34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그런 백성들도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던 그런 사람들도 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그런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33절에서 보게 되면 요시아는 이런 언약 이후에 아직 남왕국 가운데 곳곳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적어도 그 요시아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요시아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다스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다의 끈이 이 왕국이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의 이런 회복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고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알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요시아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백성들도 그것을 온전히 따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백성들과 이런 언약을 하느님 앞에서의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요시아는 대대적인 성전 정화 작업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요시아가 우상의 뿌리들을 뽑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있던 온갖 더러운 그러한 일들, 그리고 10절에서 보게 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배,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태양을 위하여 말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12절에서 성전의 마당에 세운 그러한 제단들, 그리고 13절에서 이제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아스다롯과 그모스, 암몬의 밀궁, 그리고 석상, 아세라 묵상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그의 삶 가운데 전심전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5절에서 보게 되면 베델 가운데 있던 그 악한 잘못된 것들, 여로보암 때에 베델에 세운 그런 산당들, 그런 것들까지 온전히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온갖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고 우상 숭배를 멸하고 우상들을 짓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열왕기상 13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 베델 가운데 처음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13장 2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시아라는 왕을 보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관해서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1절도 있긴 한데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있던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아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와 같이 모든 그 가운데 있던 악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비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6월절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였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얼마 전 강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6월절은 이제 애국 땅에 이스라엘이 있게 될 때 왕의 장자를 비롯해서 사람의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게 될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애국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며 이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구원받은 그런 날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요시아 때까지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이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런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린 요시아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요시아 때 유월절을 지킨 모습이 역대하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가 회복했던 이 유월절에 관해서는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부분에서 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 35장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이 두 부분에서 요시아의 유월절에 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하게 말씀한 부분이 뭐냐면 이 유월절이 전례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드린 이 유월절, 요시아 때 드린 이 유월절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요시아는 엄격하게 그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대로 이 유월절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히스기야 왕이 지켰던 그 유월절보다 더욱 정확하게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회복했던 그런 유월절은 그 앞섰던 왕들과 두 가지 부분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 드려져야 했던 그 날짜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왕과 백성들이 온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지켜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려졌던 유월절이다라는 것이 요시아가 지켰던 그런 유월절이 그 이전 왕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히스기야 때 드려졌던 그런 유월절이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30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히스기야 때 드려졌던 그런 유월절은 성전이나 그리고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드려졌던 그런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확한 절기에 한 달이나 이후에 드려졌던 그런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그 절기를 정기에 정확히 지키도록 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민수기 9장 2절에서 보면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그 이전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아비벌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면 첫째 달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말씀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보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맞춰서 유월절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왕과 백성들이 온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지켜진 상태에서 드려진 유월절이다라는 것이 요시아의 유월절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그런 유월절인 것을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다윗과 또 솔로몬에게 거룩한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이 말씀을 본 이후에 이것을 준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백성들이 성소를 정결케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지만 백성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을 예식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이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들을 정결케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예루살렘에서 합당에 드려지기 위해서 옮겨져 있던 그 법궤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있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마 레위 사람들이 들고 이동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35장 3절에서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법궤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법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다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회복했을 때 그 전에 요시아는 그 법궤를 제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유다 백성들이 행하도록 한 이후에 이 유월절을 회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그리고 열왕의 모든 시대 가운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와 이어서 무교절 또한 요시아의 때는 정확히 행해졌습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마치 습관적으로 매주에 나가서 예배를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은 마치 그 이전 왕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저희에게 주의를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 이제 주님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그 백성들 자신들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정결케 한 이후에 그 유월절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본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한 가운데 자신을 돌이킨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본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의 잔해들을 제거하고 율법대로 지켜진 이 유월절, 이 모든 것이 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게 됐을 때 온전히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을 경외한 요시아로 인해서 회복되게 된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요시아에 대해서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시아가 유월절을 이렇게 회복하고 난 이후에 18년 이후부터 마지막 통치까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요시아의 마지막 기관에서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와 이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이제 한참이 되고 나서 이제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이 유월절을 지냈던 그런 상황과는 많이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첫 유월절 가운데서는 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싸움 없이 피할 길을 주셨던 것을 이스라엘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시대 때 애굽이 이 길을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요시아는 이 애굽과 상관없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 애굽이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수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요시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전쟁을 하기 위해 요시아는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요시아는 단순히 그리고 충동적으로 이 애굽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이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 땅을 평화롭게 통과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애굽을 막도록 말씀을 하셨다면 애굽의 군대가 강한지 그리고 숫자가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신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기드온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위대한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다른 말씀들도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요시아 왕이 애굽과 전쟁하고자 했던 그런 상황은 감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 국가 사이의 상황을 본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이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생애 가운데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애굽 왕으로부터 이런 경고를 심지어 받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5장 21절입니다. 느보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라. 이 말은 애굽의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요시아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원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요시아 왕에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기가 애굽 왕이 자신이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대가 남유다가 아니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런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요시아가 이 애굽의 군대를 맡게 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것이 되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역대하 35장 22절에서 보게 되면 요시아가 이런 말을 듣고서도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보게 됩니다. 바로 옆에 22절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를 싸울 때 요시아는 결국 애굽의 왕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요시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애굽왕 느고의 한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거부한 것은 결국 애굽 왕의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시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거부해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요시아는 그동안 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백성들을 잘 인도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요시아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변장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이 무기또 골짜기로 나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루셨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다시 보게 되면 너무나도 허무한 그런 죽음입니다. 적군이 쏜 그런 화살이 우연히 날아와 요시아 왕에게 바뀌게 됩니다. 이 화살은 요시아를 겨냥해서 쏜 그런 화살이 아니라 우연히 날아온 그런 화살입니다. 그런 화살을 맞고 부하들의 도움으로 전쟁터를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왕국,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요시아 왕은 죽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갔다는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그런 왕이었지만 이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그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왕이었는지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요시아의 말년을 보게 되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요시아는 그의 삶 가운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지만 마지막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게 될 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무엇인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